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오염되어서 좋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 또 죄 때문에 져야 될 그 심판, 결과, 형벌까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자는 우리 때문에 받은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이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 대신에 매를 맞고 나 대신에 버림을 받고 나 대신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다. 그런 사실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다 하는 이런 사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대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시들어져 있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한 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라도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과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는 이런 십자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성경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이 나와 있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뱀이나 하와나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7절과 8절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선악을 알게 된 과일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이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던 이 인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벗겨진 거예요. 대단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하찮은 무화과나무 잎사귀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데도 오히려 그 영광을 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과일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고 본래의 자리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에덴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 복이 가까이 오는데도 그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그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복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자가 말이죠,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왕궁의 모든 것으로 공급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거기에서 쫓겨나서 그 왕국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나서 거짓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셔 놓은 것입니다.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예수님의 그 멸시와 천대가 그냥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이 정도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세에 대한 소망만 주시고 넷세만 잘 되게 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하늘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의 아들로 권세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참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만지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 안에서 젖어지는 성령의 타치하심, 어떤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이런 임재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의 이런 놀라운 주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성경만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모함을 주고 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정말로 크고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살기를 이렇게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때때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인생 순간순간 여러 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화나무 잎사귀를 입고 말이죠. 하찮은 무화나무 잎사귀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선악을 따먹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겁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안 해요. 내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대화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때때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나를 막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꿰뚫어질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야, 낯이 뜨겁단 말이에요. 누군가 막 나를 막 쏘아보는. 예.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꿰뚫어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여 주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그것이 감격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주의 얼굴을 뵙고 그의 주님의 얼굴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강아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온유라고 하는 우리 둘째 그 개는 말이죠. 강아지 개는 내가 이름만 불러도 내게 다가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배 만져달라고. 그리고 이름만 부르면 말이죠. 그래. 어떤 데는 그냥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와서 배를 까. 네? 동물 얘기, 강아지 얘기해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그 넓으신 그 품 안에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데도 등 돌리고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존재.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서에서는 등잔을 켜고 진설병상을 진설을 해놓았다가 교제도 하고 그렇게. 근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시은소라고 하고 그 시은소 위에 뚜껑이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 그룹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하는 이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좌정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비록 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강문호 목사님은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몇 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차례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무튼 말이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몫을 박히시고 돌아 운명하시는 그날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죽어서 천국으로만 가게 하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답만 허물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영광, 모든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연례 행사로 내가 성도니까 기도하면 뭔가 주겠지,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특별하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문자를 써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봐주심이 좋고 그냥 안아주심이 좋고 어루만져 주심이 좋고 나를 위로해 주심이 좋고 나를 격려해 주심이 좋고,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내게 거창한 말로 간구하지 않아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만진다.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이 뭡니까? 활력이에요, 활력. 우리는 죄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시들어진 것과 같이 시들어져 힘이 없고 고개도 들 수 없고 어깨도 축 처지고 걸음걸이도 말이죠 비실비실거리고 마음 씀씀이도 생각하고 의지도 의욕도 이런 것도 힘막 너무 죄에 눌리고 세상의 문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 보면 말이죠 풀이 팍 죽어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급되어지는 정말로 힘없는 것이 말이지 주유하고는 말이죠 힘있게 나가듯이 풀이 팍 죽어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면은 다시 생기를 얻듯이 우리 영적인 존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이 시들어가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호흡에,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공급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나면 말이죠 내가 활력을 얻는